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BC 400년경에 말라기서로 완성이 되었고 신약은 AD 100년에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히든됐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지만 뜻이 감추어져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5번이나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성경이 전해졌지만 뜻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리우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깨달을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운더리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 그게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갈대같이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강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 하지만 생각이 지나치면 독선에 빠지고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하게 돼요,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을 묶어서 침대에 묶어놔요. 그런데 그 사람의 키가 침대를 넘어가면 잘라요.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요. 그래서 거기로 잡혀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내 기준에 맞춰 남을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서양 역사에 보면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철학은 신학의 하녀로서 신학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합리주의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였어요. 또한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철학의 담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신학이 밀려나고 철학이 학문의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양 문화고 서양 철학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은 질문을 한 것이지 답변을 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철학을 기반으로 과학과 모든 학문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이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학문을 통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학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잡혀서는 결코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성과 영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3차원의 세상에서 4차원, 5차원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지금 우주에 떠있는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우주에 지켜보니까 엄청난 그 은하계가 있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이전까지는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계속된 반복일 뿐이에요.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더 많은 책이 존재할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자기가 아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 이 세상에 있을 뿐이에요. 요즘 인공지능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매일같이 오르내리고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챗 GPT는 세상의 모든 책과 자료들을 입력해서 모두 5조 개의 문서를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야예요, 이것은. 그렇게 공부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아주 거의 정확한 답을 알려줘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인공지능 사용하시죠? 지금은 인공지능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같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답을 얻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이 그럴듯한 답을 준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영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공부하듯이 성경을 해석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배우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회개함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권력과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죄와 자범죄, 즉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죄를 지르는 성향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된 본성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육신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사람에게 주사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회개는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삶을 살다가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근데 그 죄를 숨겼어요. 자기만 안 듯이 조용하게 숨겼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말하니 그가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죄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 동안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눈물이 강처럼 흘렀어요. 이후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회개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유태교가 진리라고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했죠. 결국 스테판도 죽였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한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한 뒤에야 그는 진리를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기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어디서 들리는 소리,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탈리아어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마침 성경을 옆에서 폈을 때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새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돼요.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책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도 회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진리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야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게 되었고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뿌리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만큼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후에야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어요. 때란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세상 만사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자의 몸을 통해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33년 이상의 매우 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때인 거예요. 농부가 해마다 땅을 갈고 씨를 심고 정성을 다해 물을 주는 이유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가 되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은 읽고 별로 깨닫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책을 읽어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지나가지만 또 읽으면 또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나 같은 본문을 읽었을 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 다니엘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을. 그러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때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애국으로 갔죠. 그곳에서 13년이나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막막한 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많은 깨달음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작은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데 검은데 아무리 막 기록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지. 희어야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 열리는 때가 있어요. 열려지는 때가.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성급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그 자체로서 이미.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신중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이 열려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귀한 생명수를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 그런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